교회가 함께 할 때 여러분들은 은혜가 자연히 넘치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함께 신앙을 고백하고 한 목소리로 찬양하고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말씀에 기울여 듣는 복을 받는 곳이에요. 하나 된 공동체가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코로나19 때 말이에요. 잠깐 중단되었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 왜 멈추지 않습니까?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미 성전되었기 때문입니다. 성전된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성전에서 예배드린 택하신 족속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교회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고 교회를 떠나서 생각한다는 것은 물고기가 물을 버리는 것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 때 압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함께 예배드리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를 통해서 BC와 AD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분되듯이 코로나 전 교회와 코로나 후 교회로 이렇게 나눠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미 자연스럽게 교회는 마귀의 구조에서 형통의 복을 받는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교회들이 자동으로 많아요. 자동으로 많아요. 마치 말이에요. 여수 앞바다에 폭풍우가 불면은 바다가 확 뒤집어져 가지고 무기질이 쑥 올라옵니다. 그럴 때마다 모든 플랑크톤이 올라오고 이럴 때 멸치부터 시작해서 모든 생물들이 풍성하게 되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폭풍은 고난 같지만 고난을 대하는 자세, 기독교인들은 문제가 생기면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바라보느냐, 나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코로나마저 복이었다 이러니까 우리도 엄청난 예배에 방해를 받을 뻔했죠. 경찰도 오고 감찰관도 오고 시청 공무원도 오고 크고 작은 일을 따지면요 한 2달 사이에 무지막지하게 왔어요. 근데 나중에 그걸 알고 보니까 다른 도시에서 감찰관이 온다는 것은요 2,000명 이상 교회나 10,000명 이상 교회인데 그 당시 정부에 대해서 좋지 않은 발언을 하는 그런 교회들에게만 오는데, 그러면 그런 교회는 대한민국 최고의 규모와 질서와 순종을 자랑하는 교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때 왔을 때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한 20몇 명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왜 이런 데 오게 했지? 이러는 거예요. 왜냐? 그건 간단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대한민국 최고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주여, 세상에서 제일 교인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무식하고 어리석은 마귀는요 우리 교회를 공격하려고 하다가 놀랍게도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 그 공간 안에 있는 영권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럴 때 여러분 성전이 되었어요. 즉 얘기하면 자신이 다니는 교회를 닮은 교회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자, 교회에 대해서 더 얘기하기 전에 고린도서 3장 16절로부터 18절을 읽으면서 오늘 이 가치관을 제대로 깨달으면 이번 성회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는 교회된 여러분, 성전된 여러분 복이 막 계속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18절도 읽어서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두 손 높이 들고 한번 외쳐보세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가슴에 손 얹고 외쳐보세요. 자, 따라하세요. 말씀을 속이지 말자. 교회는 절대 속지 않습니다. 속였다고 생각하는 인생들만 있는 것이에요. 왜냐?
성경을 보면 시편 122편 6절에서는 예루살렘을 바탕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바탕으로 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형통하게 된다는 것이. 형통의 복이 어디서 오느냐? 교회의 만물의 충만함.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함이 있는 것이. 이 충만함을 받으면 누구나 형통케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면 여러분 인생 형통하게 되는 것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루살렘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 성전 또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로 대체하여서 읽으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인생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이제부터 교회라는 성전 공간이 가져다주는 신앙의 간격과 신앙의 가치, 그리고 여러분 성도 개개인의 가치를 누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할머니 손을 잡고 교회에 온 한 꼬마가 있었어요. 그 교회는 전통이 50년 이상 된 미국 교회입니다. 아이는 벽에 걸린 그림을 유심히 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선 예수님이 드디어 그 양을 발견하고 어깨에 메고 가시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그 그림 끝에는 어디가 나오느냐? 십자가 형태로 된 목장이 나와요. 거기에 양을 내려놓는 모습이에요. 양은 목장에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이 그림을 보고 그 꼬마가 호기심이 생기죠. 할머니, 저 양도 이름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아주 온유하고 부드러운 미소로 아이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대답합니다. 그건 바로 너란다. 꼬마가 깜짝 놀라요. 양의 이름을 물었더니 그 양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아이는 놀라서 다시 그 그림을 봅니다. 이 그림은 이제 그 아이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어깨 위에 놓인 양 한 마리가 자기의 모습과 겹쳐지는 순간 이 아이의 운명이 열려버렸어요. 벽화에 걸려있던 교회, 그리고 그 끝에 들어가는 양 한 마리, 그것이 자신인 것이에요. 이 교회 공간은 이제 이 아이에게 너무 소중한 장소입니다. 사실 집보다 더 소중한 공간이 되는 순간이죠. 교회가 집보다 먹고 자는 아파트보다 더 소중한 공간이라는 걸 깨닫는 아이들은 인생이 열립니다. 부모 세대는 이걸 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거룩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했죠. 이 아이가 그림을 볼 때마다 아이는 그 양이 바로 자신이라든 성경든 할머니의 말씀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서 자신과 예수님이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되는 것이, 양은 목자의 소리만 듣습니다. 미국의 신학자 셀리어스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한평생 미국에서 바른 신학을 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도하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미국에 영향력을 미치고 오늘날 무디 목사님 같은 분들과 함께 그 대열에 끼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말씀으로 살아난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리워합니다. 아버지 계시는 본향을 그리워합니다. 그 본향을 대표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우리 역사 속에서 교회를 잃어버릴 뻔한 적이 많죠. 일제 신사참배 때 말이에요. 평양 노예가 신사참배하기로 하고 일본인들에게 복종하고 그걸 애국운동이라고 하고 교회를 헌신짝 버리듯이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교회를 단순히 벽돌 건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머무를 수 있는 유일한 천국의 성전인 것이에요. 목숨보다 귀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의 사람들 마음속에는 부끄럽지만 탄신과 정욕이에요. 내가 밥 벌어 먹는 교역의 자리가 이 장소이니까 어떻게든 일본 사람이 아니라 그때는 일본 녀석들이겠죠. 총칼을 든 이 녀석들에게 아부하여서 건물만 유지하면 된다. 천만의 말씀인 것이.
그 순간에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곳은요, 네, 남유다의 성전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는 남유다의 성전처럼 그런 꼴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일을 겪어요. 바벨론 강가에 제사장들이 끌려가고 물 퍼다주는 노예가 되는데, 노예가 되어도 뭘 하느냐, 물 푸면서 한마는 대동강아 불러야 돼요. 너희들 여호와를 찬양하는 찬송을 불러라. 그리고 머리 막 깨어지는 것이요, 여러분. 머리 막 깨어져요. 그 슬프게 바벨론 강가에서 그 노래 불러야 되는 것이. 마귀에게 한번 틈을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틈도 보이지 마세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교회를 가볍게 여기게 만들어버립니다. 한 번 정도 예배 참석 안 하면 어떠냐, 이런 식이 되죠. 요거는 신사참배했던 그분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70년이 지난 다음에 회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50년이 지난 다음에 회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회개할까요? 그렇게 회개해도 그날 그 시간에 죽는 것보다도 못한 인생으로 70년 살았다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하루 부끄럽지만 고개만 숙이자. 우리 마음은 숙이지 말자. 천만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곁에서 아담과 하와가 뛰쳐나와서 독립을 선언했을 때 이미 뱀에게 미혹된 인생들은 그 다음에 벌거벗겨질 줄도 몰랐고 가시와 은건케 있을 줄도 몰랐고 남은 집 옷으로 옷에 입어도 한평생 옷 한 벌 건지지 못하는 가난함이 있을 거란 절대 생각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예배 드리는 것이 복인 것이에요. 그런데 신사참배에 있을 때 어떤 일이었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계속 협박이 들어옵니다. 너희들 한번 머리 숙였으니까 이번에는 애국 운동 해야 되지. 애국을 어디에다 해야 되는? 대한민국에다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많은 학도병들 끌어들이고 정신대 모아야 되니까 너희가 앞장서. 너희 교회에서 몇 명 있어야 될지 적어내. 이걸 적어내라고 할 때 그걸 듣고 있는 목회자가 사람입니까? 부모도 안 되는 것이고 사람도 아닌 것이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되는 것이. 그게 신앙이는 것이. 이 시대 주의 종들은 말씀을 사수할 수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온전하게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자꾸 자리 옮김 있는 거죠. 그 마귀는 미혹할 때 이러는 겁니다. 한 번만 그래라. 한 번만 머리 숙여라. 한 번만 타협해라 이러죠. 그럴 때 그 자리에서 말씀을 지키고 바로 서는 사람들이 고집이 센 사람들입니까? 완고한 사람들 아닙니다. 목숨을 담보로 치욕과 모욕을 이겨내고 강하고 담대하게 서기 위해서 오로지 하나님만 붙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사참배에 참여했던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다 강제 침례받아요. 일본 중들에게 붙잡혀 나와서 시큰 얻어맞고 바닷가에 대동강변이나 바닷가에 데려가서 물에다 이렇게 쳐박아 버려요. 그리고 끌어내어서 게다라 그러죠. 그걸로 남학신은 머리 막 밟아버리고 머리 막 떼어버리고 때려버리고 그래요. 그런데도 고맙습니다. 이렇게 물로 침내줘서 고맙습니다. 이러고 돌아와요. 그 치욕의 결과물이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6.25 때까지 이어지죠. 6.25 때까지 이어지는데 어떤 일이 있느냐? 오늘 혜인이네가 포항에서 왔지만 포항에서 이 사건이 벌어져요. 6.25가 터지고 하루아침에 포항까지 군대가 밀려갔어요. 그때 두 곳이 있어요. 여기 외산미동하고 포항이란 장소가 상당히 중요해요. 북한군이 내려옵니다. 여기 보면 가까이 가다 보면 10용사로가 있는데 그 앞에서 미국의 미국 군인들이 일본에 주둔하고 있었어요. 또 2차 대전 벌이면 안 되니까 거기서 스미스 부대가 윌 스미스 부대라고 주둔하고 있었어요. 그래 펜때만 굴리는 부대죠. 그런데 북한군이 쳐들어왔다고 하니까 얼른 메가더 장군이 미국에서 전화합니다. 그곳의 대장에게 전화합니다. 군대를 이끌고 가서 막아라. 수원 지역까지 올라가라. 급하게 올라옵니다. 이 사람들이 뭘 하던 사람들이에요? 펜을 굴리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한국군 2개 중대가 급하게 모여서 여기에서 바로 이 외산미 입구에서 방어진을 치는 것이. 그런데 저기 북한군은 누구냐? 상둥성 지방의 조선족이에요.
그들이 누구냐? 모택동과 함께 중국 문화 대혁명을 이뤘던 덩치 큰 한국 사람, 조선족이 어마무시한 전투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어마무시한 탱크와 부대가 직결했는데 원래 상대가 안 되는데 체급이 안 되는데 싸워서 다 죽습니다. 미군 부대는 수원 쪽으로 후퇴하고, 그럴 때 이 시성을 가진 중위 한 분하고 9명이 남습니다. 중위가 야 너희들 먼저 가 이러니까 부하들이 아는 거죠. 여기서 죽어야 된다. 그 탱크들이 계속해서 내려오는 곳이 어디냐? 여기 세교에 있는 시병사로예요. 거기에 우리 한국군이 폭탄을 들고 뛰어 들어가서 탱크 밑에서 같이 탱크를 끌어안고 죽어서 이틀 지연돼요. 그럴 때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사람들도 후퇴를 하면서 부산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정말 눈물 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낙동강 전선이 구축되고 끊임없이 후퇴하다 보니까 내려오는 북한군을 막을 길이 없어요. 2,000명 이상이 먼저 선발대로 거란군처럼 포항까지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한 미봉책으로, 지금은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그런 기적도 없겠지만 그때는 가능했습니다. 왜냐? 일본에게 나라를 잃어버렸으니까, 고난을 겪어봤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포항역 광장에 가가지고 북한군이 쳐들어오니까 싸울 사람 모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200명의 중고등학생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560명이 양산에서 모여서 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사람들 데리고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형들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대대장님, 중대장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어리니까 집으로 돌아가라 이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눈치 보고 돌아갔는데 71명의 중학생들이 남았어요. 고등학생 몇 명하고. 그들이 훈계됐습니다. 군복을 나눠주고 철모가 자기 머리에 2배예요. 군복은 천을 감듯이 감싸 안아야 돼. 벨트를 최대한 조여야 돼요. 총을 주니까 총이 땅에 닿아요. 총 쏘는 법만 가르칩니다. 그 마지막으로 하루 4시간 훈련받고 너희들 집으로 돌아가 이러니까 전부가 어머니에게 편지 쓰고 그 자리에서 죽겠다고 합니다. 그게 국가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이가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안 가르쳤습니다. 목사님이 국가는 무엇보다 존귀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에요. 그러고 71명이 거기서 총을 들고 대기해요. 영화로도 나왔죠. 그런데 2,000명이 달려들어요. 그러니까 인민군이 봐도 너무하거든. 중학생들이니까 쏴 죽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4번 경고해요. 돌아가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그럽니다. 죽이고 가라고. 그래서 71명이 마지막까지 죽을 때까지 싸워서 11시간을 지연해요. 그럴 때 20만 명의 군대가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지켜낸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의 핵심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냥 있는 곳이 아니에요. 찬양한 곳으로 합시다. 자, 268장. 찬송 268장으로 드립니다. 주의
피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배우기 주가 필요가.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한 아이의 말이 우리 한국 교회사에도 기록되었는데 목사님이 나라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다 피난 갔겠죠. 그런데 그 아이는 어떻게 하다가 포항에 남아 있었어요. 그 사건 이후로 낙동강 전선이 버틸 힘을 받았고, 그리고 반격해서 인천 상륙작전이 있었고, 또 압록강까지 갔다가 26만 명의 중공군이 밀고 내려올 때 또다시 교회가 대한민국을 살립니다. 장진호라는 곳이 있어요. 호수죠. 인공호수. 한경북도에 있는 호수. 전 세계에서 가장 추운 날 싸운 3대 전투 중에 하나예요. 미군만 3,000명이 죽었어요. 한국군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죽었고, 중공군만 죽은 숫자만 26,000명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도 살려낸 사람들이 바로 교회를 다니던 군인들이었다는 것이. 예배드리는 대한민국을 앙망하면서 찬송가 부르면서 전투했어요. 굶어 죽어가면서도 교회를 지켰어요. 그러니까 싸울 힘이 없어서 방아쇠를 못 당겨요. 그런데도 총을 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110만 명이 원산을 위시하여서 그 밑에서 일사후퇴한 거예요, 여러분. 네. 그 사건이에요, 여러분. 한국 사회는 교회 건물은 떼어놓으려 떼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거룩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공간 성전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거룩함을 배우는 인생들은 그 앞이 복된 것이에요. 비록 교회는 세상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지만 교회의 문을 들어서는 순간 교회는요, 세상의 공간으로부터 우리를 전혀 새로운 공간, 천국 공간으로, 영광의 공간으로 옮겨놓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 예배당은 세상과 사람들을 분리시켜서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는 영광의 공간이에요. 오늘 신학적으로 조금 부족한 인생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예배드려도 되겠지, 이런 인생들 철저하게 회개하고, 전하는 자의 저 자리에 있다 그러면 몇몇 편협한 예를 가지고 교회를 폄하하지 말고, 교회는 사이비들이나 마귀의 종들마저도 탐내는 곳이에요. 왜냐? 예루살렘 성전을 수천 년 전부터 마귀는 보아왔기 때문에 그 성전에 사랑이 함께하는 곳, 영권이 함께하는 곳, 사람을 살리는 곳이 교회라는 걸 알아요. 그 기존 정통교회들이 힘들어서 코로나 때 건물 내놓으면 사이비들이 많이 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남들보다 더 치장을 하죠. 그러고 한국교회 전통교회 목사님들한테는 교회를 가볍게 여기는 걸 넣죠. 마음을 불어넣어버려요. 어떤 때는 그러죠. 하루만 쉬고 싶다고 해라. 한 달만 쉬었다가 하게 해라. 그러다 영원히 못 돌아옵니다. 왜냐? 하나님 뜻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안식할 때 안식하고, 쉼을 얻을 때 쉬게 하고, 붙잡아줄 때 붙잡아주고, 세워줄 때 세워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마귀는 탄신과 정욕으로 불러일으키죠. 돈 되는 일 좀 해서 돈 벌어오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갖고 떠나갔던 사람들 한 사람도 지난 20년간 돌아온 사람이 없어요. 금방 무언가 잘 되어 돌아올 것 같죠. 자신들이 무언가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죠. 영권이 사라지고 나면, 성전의 기운이 사라지고 나면, 보혈의 보호막이 사라지고 나면 아무것도 못해요. 더 가난해지죠. 그때는 영권이 사라졌으니까 사람과의 관계는 악화될 대로 악화되었고, 탄신과 정욕으로 대하였으니까 인간적인 순종함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옛자아가 다시 살아난 거죠. 개가 토한 것을 도로 삼키는 거죠. 고멜이 집에 들어왔다가 호세아를 속이고 또다시 집 밖으로 나가는 역사가 벌어지는 것이고, 탕자가 집에 돌아왔다가 다시 돼지우리로 들어가는 거죠. 그럴 때는 인권도 물권도 다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상할이 많지, 사이비들은 그렇게 버려지고 넘어진 교회들을 그렇게 욕하고 이러다 다 사버리고 인테리어 다시 하고 휘황찬란한 무슬림의 왕궁처럼 꾸며놓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바로 왜 그렇습니까? 마귀는 성전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공간인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목숨보다 귀한 곳이고 보혈이 흐르는 교회를 만난 건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것에서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 성전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영권의 전의를 누리는 곳, 임파테이션을 누리는 곳, 기름 부음을 누리는 곳, 말씀의 축복을 누리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죠.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에베소 장로들아 잘 지킬저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뢰입니다. 한창 어떤 교회가 대부흥이 될 때 말이에요. 그 교회 80이 넘은 석자 장로님 계신, 한평생 그 교회에서 사역하고 장로님 되셨다는 거죠. 그런데 집을 서울에서 인천이나 부천 쪽으로 옮겼나 봐요. 그러면은 도로가 막힐 때는 한 2시간 정도 그 교회가 되고 안 막힐 때는 1시간 반 정도인가 봐요. 근데 어느 날 착한 그 집 아들이, 주일학교 잘 다니는 그 집 아들이 이제는 대학생이 되어서 아버지를 위한다시고 오늘 비 오고 장마진 날 주일날인데 이제 비가 많이 오니까 그 아버지가 손수 운전해서 티코 있죠, 티코차, 마티즈 같은 차, 그걸 타고 운전해서 교회를 간다고 하니까 아버지 오늘만 하루 쉬면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장로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었냐 그러면은 여러분 집에서 쓰는 화병 있죠, 꽃병. 꽃병이, 유리 꽃병이 가까이 있어 이분이 들고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 대학생 아들 머리가 벅석 깨졌어요. 그런데 그러고 났는데 그 장로님이 그걸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디 가서니 몽둥이를 구해가지고 막 두들겨 패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 어미와 동생들이 잡아먹으려고 하는 천한 놈 막 하면서 막 패버렸어요. 옛날식으로.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맞다가 아버지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하니까 예배를 못 드리면 집안 망한다는 걸 모르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은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내가 교회 가는 것은 나만을 위해서 그런 줄 아느냐? 그러면서 내가 어제부터 이렇게 헌금 봉투를 준비해서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너희 어머니를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고 너희 자식들을 사랑하는 것인데 너가 지금 이러고 있느냐? 예배를 방해하느냐? 이래 방해한 게 아니죠. 아버지를 위한다고 감정적인 마음으로 한마디 했다가 아주 머리 깨지고 집에서 쫓겨날 뻔하고 짝대기로 맞아가지고 정신 못 차릴 뻔했어요. 과거에는 그랬다는 것이. 과거에 장로님들 기도 보면 대단합니다. 우리 자식이 범죄할 것 같으면 두 다리를 부러뜨려 버리고, 우리 자식이 손으로 범죄할 것 같으면 그 팔을 잘라버리시고, 밥 먹는 자리에서 그렇게 막 씻기도 해버려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쓰지를 마소서 막 이런 기도를 하는 강렬함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세대가 이어지는데 이 머리 깨진 이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몇 년 뒤에 목사님 되셨어요. 지금도 그 주변에서, 자기 집 주변에서 사역 잘하고 계십니다. 엄청난 큰 교회로 발전시켰어요. 그래서 그분은 항상 힘들 때마다 아버지 사진 바라보면서 예수님 사진 옆에다 놓고 같이 바라봐요. 예수님의 영이란 그런 것입니다. 예배의 영인 것이에요. 그 예배의 영은 우리의 간격을 가져다 줍니다. 어디에서 가져다? 교회에서 가져다 주는 것이에요. 그 거룩한 공간 성전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따라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의 성전은요, 세상과 사람들을 분리시켜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는 유일한 영광의 공간인 것이에요. 그곳에 우리의 영적 호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고 이런 인생들 말이에요. 건물로만 생각하고 이렇게 대하는 것은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이미 스스로 무너져가는 인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무슨 짓을 교회 안에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고 교회도 거룩합니다. 개인 행동들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준이 흔들리면 우리 교회는 그러면 이러면 됩니다. 어떤 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고 거룩을 해파하는 것 같으면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상담해 봅시다. 그럴 때 입을 다물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원수 삼지 말고 조용히 뒤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옛자아가 깨어지고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 막 부르짖어 치열하게 기도해 줘야 돼요. 웬만해서는요, 탄신과 정욕에 휩싸이면 돌이켜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는 마귀가 악하게 이 세상에 뿌렸지만 우리에게 신앙인들은요, 다시 태어날 수 있고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어쩌면 고난 가운데 은혜 받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이런 것들이 발발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거룩함에 대한 각성이 부족한 저기 중국인들, 그들에게서 코로나가 발발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귀는 약간 성공하는 듯 했습니다. 온라인어 영상 예배 드리라 그러고 가정 예배 드리라고 이랬죠. 그렇지만 이런 걸 어떤 분은 전문적인 용어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지도 않았는데 아직 바벨론이 쳐들어오기도 50년 전인데 디아스포라 예배를 드렸다고. 그렇죠. 그런데 드려본 사람들은 압니다. 처음에는 넥타이 매고 예배 제대로 드리는 것 같지만 교회 성전이 가지고 있는 거룩함을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그 거룩함이 마음속으로 안 들어오니까 자꾸 공허해지는 것이에요. 거룩한 성전의 공간 경험이 부재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만큼 공허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교회로 들어서면서 거룩함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걸 못 누리면은 보혈로 마음을 씻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피로 씻고 바로 서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 문을 열고 들어서는 동시에 우리는 뭔가 다른 분위기에 사로잡힙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6번 울었어요. 포항 얘기하고 이런 거 적으면서 그 사진 보다가 자꾸 울었어요. 와, 얼마나 작은지 말이에요. 우리 중등부 아이들보다 더 작아요. 고은이나 기쁨이보다 더 작아요. 저 녀석들이 남자였으면 그때 총 들고 포항을 사수하겠습니다. 2,000명 북한군 앞에서는 71명이 기도원과 300용사도 안 300명도 안 돼요. 71명이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교회에서 나라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지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에레마 되었을까요? 다른 말씀에는 그렇게 불순종하고 감자 삶아 먹고 고구마 삶아 먹을 때는 하나 더 먹으려고 옆에 있는 친구 머리 막 두르고 머리 때리고 이랬던 녀석들이 말이에요.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것이에요.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교회는 내 영적 호적이 있고 나를 생명 속에 들어가게 하는 거룩한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영적 체험을 하다 보면 우리가 교회에 올 때마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건한 마음을 처음에는 모양만 갖춥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경건의 능력을 갖추면은 어느 날 비 온다고 아버지 생각해도 교회 못 가게 하면 그 장로님은 아들 머리를 깨버리는 것이, 예배 못 드리면 죽는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 내가 들어와 서 있는 이 공간이 세상과는 다른 공간이고 예배의 공간이 내 자식을, 내 아들을, 내 아내를 복주고 나의 영혼을 복주고 영생의 공간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것은 성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보혈로 구원받아 마음이 거룩하게 되었으니 거룩한 공간, 교회에서 거룩함을 드러낼자다. 그게 예배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정 예배 드리고 코로나 때 디아스포라 예배를 드렸던, 온라인 예배를 드렸던 분들을 보면 그러죠. 특수한 상황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 온라인 영상을 보거나 가족끼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라는 것은요, 지극히 평범한 일상적인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는 있으되 교회가 가져주는 특별한 은혜는 없는 곳이에요. 이걸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은혜는 있습니다.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깊이가 다른 것이에요. 크기가 다른 것이에요. 보세요. 가정이란 어떤 곳입니까? 누구의 시선에 구애받지 않고 가장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개인적인 공간을 포함하여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화장실 가고 이러는 가장 편리한 공간입니다. 전적인 예배자의 자세로 예배를 드리기에는 많은 부족함과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자도 이렇게 편한 의자를 쓰지만 원래는요,
지금도 예, 조금 더 예배를 잘 드리고 싶은 분들 교회는 장로들 나이가 많은 교회는 어떠냐? 그 장의자 쭉 씁니다. 저는 레자 답니까 안 답니까? 안 답니다. 왜 딱딱함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은혜를 더 누리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싶고 한 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바라보고 싶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내 뜻을 내려놓고 잠들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딱딱함을 느낄 때마다 이런 곳에서 뭘 자냐 예배 잘 드리고 집에 가서 자야지 이 생각을 하도록 장의자를 안 바꾸는 곳이 있어요. 네? 우리에게 그러나 이렇게 편안하고 좋은 의자를 줬으면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더 예배 잘 드리고 더 많은 복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따라하세요. 예배 잘 드리면 충만한 복이 더 임합니다. 그러면 이제 신학자들 뿐만 아니라 주의 종들도 그러죠. 그러면 이 디아스포라 예배 때 동영상 예배 드리는 것이 전부 잘못되어서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에요. 태도의 문제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태도의 문제를 넘어서서 어떤 특별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특별한 이야기를 이것이 중요해요. 신사참배에 참여했던 인생들은 그걸 몰랐던 것이에요. 알아도 외면하고 싶었겠죠. 그 알면은 돌아오는 사람은 있습니다. 민수기 9장 보세요. 자, 1절로부터 14절까지. 자, 여러분이 민수기 9장 1절로부터 14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변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무슨 얘기냐 보세요. 성경 말씀 잘 보시고 레마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 이후에 두 번째 유월절을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죠. 누가 언제 어떻게 절기를 지켜야 하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뭐 특별히 유월절이라고 했지만 절기라고 생각해도 괜찮고 주일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자, 일단 어떤 사람이 절기를 지킬 수 있습니까? 신의 산을 함께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 침례받은 성도들이에요. 또 지키는 날은 정해진 날, 정월 14일 해가 질 때고 반드시 정해진 날, 우리로 얘기하면 주일입니다. 지키는 방법은 율례와 규례대로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됐던 유월절 절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크게 하나님께 혼나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어떤 사람이 참여할 수 없습니까? 부정한 사람들이. 어떤 부정한, 불가피한데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불가항력적이죠. 사람의 시체를 접촉함으로 말이에요. 어린이 여러분 화장실 갔다 올 사람들 갔다 와도 괜찮아요. 부정하게 시체를 접촉하니까. 자, 9장 7절에 나와서 9장 7절. 9장 7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자, 헌물을 드리지 못하는 걸 너무 창피한 일로 생각했어요. 예배 못 드리면 헌물도 못 드리는 거지. 그런데 예배를 드려도 헌물을 못 드린다는 건 더 우리가 창피함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 재물 얻을 능력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있을 때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신앙 공동체 안에 있으면 함께 기도하면 가난함이 사라져요. 그러면 그걸 드릴 헌물이 없다는 건 뭐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신앙 공동체를 벗어났었다.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말씀에 불순종했다. 이 시절에는 말씀에 불순종하면 돌 맞아 죽던 시절이죠. 이게 두 번 나와요. 예배에 참석하고 헌물 드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왜 참여를 못하냐? 장례를 치러야 돼요. 이게 불가항력적이죠. 그런데도 상관없어요. 율법에 따르면 시체와 접촉한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하는데, 자, 부정한 기간 동안 1년에 단 한 번 있는 이 절기를 지키지 못하게 되니까 모세에게 찾아와서 하소연하는데, 하소연하는 게 이런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었는데 그런다고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리고 헌물을 못 드리면 저희들 복은 어떡합니까? 이런 거예요. 막 그런 거죠. 오늘날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믿음입니까? 사실 말씀에 순종하고 규례대로 행하는 것은 신명기 18장 14절까지 1절로부터 14절까지 주어지는 복의 시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못 드리고 헌물 못 드리면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가항력적인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그 답을 줍니다. 10절 11절. 자, 모세는 이 사안을 항상 이래야 돼.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의 감정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불가항력적인 거니까 어떤 장례나 얼른 치르고 봐야 되겠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답을 얻습니다. 얻으면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것이에요. 10절 11절 보세요. 10절 1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유월절을 지켜야겠지만 특정한 사정이 생긴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시체와 접촉한 사람들, 먼 곳에 출타 중에 있는 사람들. 요거는요 집행유예 기간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한 달의 유예 기간을 허락하는 것이에요. 문제를 해결한 뒤에 반드시 절기를 지켜라 이러는 것이에요. 자, 13절로 14절 여러분 다시 보겠습니다. 13절로 14절 시작.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는 정상적인 상황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존의 율례를 자신의 성막에서 말씀 따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본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사참배에 참여하고 6.25 때 예배를 해파하고 북한군에게 동조했던 인생들 이런 게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이자가
대한민국 역사에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아닌가는 간단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그것만 보면 아는 거예요. 뭐 성향이 어떻고 기질이 어떻고 사항이 어떻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민수기에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줄 테니까 부정을 씻고 나와서 제대로 예배드리고, 정상적인 사람들은 언제나 예배자의 자리가 있을 때 이것이 복이니라. 하루라도 그 자리가 회피되기 시작하면은요, 영원히 회피될 수 있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정상적인 상황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기존의 윤례와 규례 속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그리고 충만한 복이 임한다는 걸 지침으로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따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러지만,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감정이 신앙이 될 수 없어요. 어느 사이에도 여러분들은 말씀을 바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 지금도 또 어떤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교회는 안 나오는데 자기 교회 성도라 그러면서 가끔 연락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러고 연락이 오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뭐냐, 동영상으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까? 어쩔 수 없긴요. 주일날 낚시하고 골프 치러 가고 백화점에 쇼핑하러 가고 다 하는데, 나 처음에는 뭐 열애 하나도 보내고 감사헌금도 보냈는데 가끔 문자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번 달에 3번 동영상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뭐 이러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구절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공간,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인데도 못 드리면은, 그것은 참된 예배자가 아닌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 목숨보다 귀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수 피로 옛자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옛자가 살아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어떠냐, 택시비도 아끼고 비 오는 날 티코도 안 몰아도 되고, 고생도 안 해도 되고, 이게 감정신앙인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험을 보세요. 아니, 집안에 장례가 나가지고 부정하다 그래서 7일 동안 시체를 못 만지는데 내일이 절기잖아요. 절기를 지키고 싶은데 하나님께 헌물 못 드리면 우리는 물권의 축복도 못 받고 건강의 축복도 못 받는데, 이런 아픔이 어디 있고 이런 슬픔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세 어떻게 해갖고 좀 예배 좀 드리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절기 좀 지키게 해주세요. 무교병과 쓴 나물과 양고기 먹고 싶어요. 이거 먹어야 축복이 임하잖아요. 성상의 복이 임하잖아요. 이러는 것이 여러분, 한 번의 예배가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에서 이런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 교회라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자랄 수 있도록 성령으로 말씀 충만한 교회의 역사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보세요.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순간순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때문에 모든 사회가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었고, 그런데 그 와중에 예배가 해파되었어요. 예배가 해파되고 나니까 코로나가 지나갔지만 그때 뿌려놓은 마귀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공포, 가난의 공포가 너무 심하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이런 사회를 회복시키려면 포항의 그 중학교 2학년짜리 그 학도병이 얘기했던 것처럼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나라를 지키라 그랬어요. 나라를 지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참된 애국은 교회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시온의 영광을 허락하십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 제일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할 때 감정적으로 공격하면서 조건부로 예배드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들입니까? 예배 한번 드리면 게임 2시간 하게 해줄게. 꼭 여기서만 예배 드려야 되느냐? 될 수 있으면 본교회에서. 그러면 혜인이하고 혜인이 주변 사람들 어때요? 기도원에 와서는 특식 먹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가서 들은 것을 전하여서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자 막 이러고, 막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원은 어떤 곳이냐? 이제 알려드립니다. 믿음을 확증하는 곳이에요. 넘어진 믿음을 확증하는 것. 도저히 몸이 병들고 영혼이 병들고 그런 사람들 틈 안에서
살기가 힘들 때 와서 회복하고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기도원을 사랑할 때 한때 2,000개가 있을 때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도 최전성기를 마련했어요. 예, 그러고 난데 지금 한 700개인데 사실 한 250개 활동하고 있다 그래. 이 정도면은 거의 소멸 상태예요. 그러니까 10%도 안 남았어요. 10% 조금 넘게 남았어요. 그런데도 그 와중에 제대로 하는 줄 압니까? 그러다 보면 여러분 기도원 이름 알고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사랑의 능력교회 다니엘 국제기도원 빼고 별로 아는 데 없죠. 아는 데가 기껏 여기에 오살리, 할렐루야, 또 하도 제가 얘기를 해갖고 우리 성도 강남기도원, 네? 그런 데 정도 얘기하고, 예, 뭐 어디 뭐 김모 강사가 있는 어느 교회 뭐 그 정도 해갖고 한 10개도 안 돼요. 이게 한국의 현실이에요. 이럴 때 자, 나라에 큰 변화가 있고 대적이 쳐들어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엄마 아버지 다 피난 갔는데 여러분들 총 들고 전쟁터에 우리 어린 자들 중학생들 남겠습니까? 예? 그런 생각들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그런 숭고한 정신마저도 잃어버린 인생들이 되는 거죠. 우리는 알아차려야 됩니다. 예배는 성도들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장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제 말씀을 일단 정리해 드립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 사람들과 사람들이 만나는 곳, 그곳으로 빨리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어쩌다가 정말 유예기간, 집행유예기간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어쩌다가 집행유예기간. 이런 사람들은 7일이 지나면 부정함을 싣고 얼른 돌아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옹호하고 아유 꼭 건물 안에 있어. 건물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성전, 교회인 것이에요. 우리는 그 안에서 코로 지어져 가고 눈으로 지어져 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니까 우리는 그 하나의 지체로 눈, 코, 입, 뼈마디, 어떤 분들은 손톱이에요. 손톱 하나 빠져도 안 좋은 소리 듣습니다. 머리카락 전체예요. 어떤 분은 팔이고 어떤 분은 다리예요. 어떤 분은 심장이에요. 그런데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지체는 그냥 죽은 시체인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거기서 사랑을 만나는데 그 사랑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참된 성도들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아무리 말이에요. 아닌 척하고 이런 척하고 감정으로 자기 지식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봐야 따라하세요. 교회를 해파하지 말고 말씀을 해파하지 말자. 말씀을 해파하면 죽을 짓을 하는 것이다. 자기 얘기 있을 때는 뭐 동영상 예배도 괜찮아. 꼭 모여야 되나? 이런 것이 말씀을 해파하고 말씀을 변개하는 자들의 대표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다 보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오늘은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왜? 그때는 많이 모여야 되니까. 또 내일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아니 우리가 지금 해외여행 가니까 뭐 밖에서 예배 드려도 돼. 동영상으로 예배 드려도 돼. 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고 헌물은 인터넷으로 드리면 되잖아. 꼭 이걸 강조하는 인생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이익을 위하여 소탄대실하지 마세요. 전체가 넘어지는 일이고 교회를 잃어버린 인생들은 떠도는 부평초 같은 인생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민수기를 통하여서 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예 기간이 끝났으니까 얼른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왔다를 드러내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바로 이런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함이 있는 곳이에요. 단지 벽돌 건물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공간이고 영광과 소망의 공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로부터 17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오직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거룩에 힘쓰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님이 함께하면 교회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알게 되는 거죠. 가끔 가다 보면 이러죠. 아유, 뭐 교회도 빌려 쓰고 그 넓은 공간 다 뭐 일주일 내내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 자들은 이단의 앞잡이에요. 그런 곳은 없습니다. 교회는 교회가 가지는 본질이 있는 것이에요. 나눠 쓰면 좋죠.
그건 감정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허락할 때 나눠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은 은혜가 아닌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 것은 은혜가 아닌 것이에요. 진리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교회 모여서 예배 잘 드리자 그랬다. 교회 건물이 좋은 게 필요하다 그러고 방송 시스템이 좋은 것이 필요하다 그랬다가 나중에 또 어둠의 영이 임하면 이간질하고 탐심과 정욕으로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전혀 엉뚱한 곳에 가서 예배 드려도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은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간이 어디냐? 바로 예배의 공간이고, 예배의 공간의 대표는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평안케 하는 사람 그 인생이 형통케 되는 것이에요. 교회를 통하여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과 교회와 말씀, 그 교회는 보혈이 흐릅니다. 보혈이 흐르는 교회는 성령과 말씀과 성삼위로 하나인 것이에요. 이 사실이 영원토록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레마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팀. (259장) 드리고 뜨겁게